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유월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사 오늘 밤에 너희가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26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말을 여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운동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 시간에 베다니 나한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주르르 부었습니다. 이 향유를 붓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분노했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하실 때에 부었다. 식사 현장 거기에서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가서 기름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나한 자 시몬의 집까지 이 여인이 따라갔을까? 하필이면 왜 식사 도중에 유황 세례를 예수님께 했을까? 의문투성이죠. 이 여인은 무엇을 위하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한번 보면 성경에서 설명을 하기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 보면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주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본받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건을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달랐어요. 28절에 보니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보면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여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에는 허비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간을 보고도 물질을 보고도 행위를 보고도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전도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제하고 성전 것이나 성전 건축이나 성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 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제자들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관점이 달라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붓는 시간은 지금 얼마 없어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그런 감동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시는 거나 때가 있습니다. 출산도 때가 있습니다.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효도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성경 보고 충성하고 예수 잘 믿어야 우리가 몸이 아파 누워있든지 천국에 가는 그때는 신앙 성장할 기회가 없잖아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출산의 때도 미루면 안 되고 교육의 때도 미루면 안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럼 자기의 속 생각하고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훔쳐가기 위해서 한 말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은 30냥 정도의 가치로 보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금의 향유를 부을 만한 존귀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 핑계해가지고 자기의 검은 부분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욕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 옥합을 깨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하고 욕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앞선 사람들로 인하여 욕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빙자하여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있지 않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보니까 항상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육체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안 해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영혼,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삶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육체가 하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보세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으면서도 육체의 삶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육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자예요. 행복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도의 지혜. 옥합을 깨는 한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다, 분노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 예수님 한 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상대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보게 되면 제자예요. 제자. 이 여인은 무명의 성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무명의 성도 이 여인의 그 가치관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누가복음 22장 22절에 평가를 하는데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작정대로 가지만은 그 파는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누가 가룟 유다는 너 하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 은 30냥을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잖아요. 무교절날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가가지고 6월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최후 만찬을 하는 거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팔리라고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썰렁해진 거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양심의 하인 맞은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속의 마음을 숨기는,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 맞은 자는 겉과 속이 달라요. 범죄하고도 얼굴에 표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6월절에 그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에 9가지 재앙에도 꼼짝하지 않는 바로 앞에 그 양이 죽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걸 기념하는 거죠. 빵을 띄워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양의 몸이잖아요. 또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 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간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림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린다. 이 만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있고 11명은 감남산으로 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제사장 가는 거예요. 에게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까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묵묵히 예수님 따르면서 인생 성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엄밀하게 숨어들어서 교계에 숨어들고 여러분 가정에 숨어들고 교회 그리고 단체에 숨어들어서 가룟 유다처럼 속에는 시커멓게 도둑질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라 합니다. 백성들이 뭐가 뭔데 이러면서 유혹할 때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사는 사람 보세요. 서로 얼굴 보면서 토닥거리는 가정도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 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서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겨요.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비바람, 눈소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요새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고 강한 믿음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